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날 아니고요. 네, 스승의 날도 아니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사실 스승의 날에서 유래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스승의 날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958년 충남 강경여고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중에 있는 은사님을 위문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원들은 은사님이 투병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과일 바구니와 감사 편지를 들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은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이 소식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면서 이례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감사의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보여준 순수한 존경심과 그 감사의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후에 이 움직임이 스승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스승의 날은 5월 2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을 이제 교육부에서 1965년에 이거를 좀 더 의미 있는 날로 제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월 15일로 정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바로 이 민본과 교육을 상징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서 이 스승의 날을 옮김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승의 주일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제정 시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스승의 날을 신앙적인 의미로 확장하여서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스승의 주일은 교육부서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사분들의 섬김과 그 헌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맞이 교육위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승의 주일은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후에 참여하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네, 없으면 여기에서 설교 마치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한 거 보니까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부르실 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에 이 사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한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후배들을 이끄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이들이 모두 믿음의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 71편 말씀은 하나님께 배운 자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배운 자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은 단지 한 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배움과 전함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움에서 전함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떤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사명을 따라 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의 고백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훈하셨다는 표현도 단지 지식을 전해줬다, 가르쳐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훈하다라고 쓰이고 있는 히브리어 라마드의 어원은 가르치다라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훈련시키다, 익히게 하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교훈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삶의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 습관까지 포함한 전인적 훈련을 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 라마드라는 단어의 문법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림마따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PL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느 때 한 번 교훈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훈련하셨다는 고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 한 문장이지만 어원적으로 의미를 좀 풍성하게 풀어보면 주님은 내 인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나를 훈련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주께서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라는 이 말에 달려있는 의미입니다. 즉 시인은 단지 어릴 적 신앙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고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시절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제자이죠.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배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에서 교회 교육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배우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신앙적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의 첫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께 배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핵심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스승의 삶은 먼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달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 그 말씀, 은혜, 사랑을 반사하여 다음 세대와 지체들에게 비추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스승 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구역장으로서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것,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신 전달하는 거룩한 동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은 단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가라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동시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까지 균형 있게 붙들어야 합니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 전에 배우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훈 앞에 다시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길러졌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전하며 살아왔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나 교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 하나님께 교훈받은 모든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셨다는데 그런 길을 어떻게 스스로 가기로 결심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서 그렇습니다.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를 바라보시며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본인은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정해진 바가 없는 그 정처 없는 삶으로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 사지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서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너무 사랑하셔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경험한 은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기에 가장 값진 길이 목회자의 삶이라고 믿으셨고 그 복된 길을 너도 걸어야 된다라고 저를 세뇌시키셨습니다. 세뇌당한 저는 어떨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목사가 되나 보다 라고 하다가 뒤늦게 망했다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제야 이제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도 제 고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목사 후보생을 할지 말지가 고민이었지 내가 복음을 전할지 말지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솔직한 마음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고민이었지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받은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고 그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포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의 문제, 어떤 모양으로 헌신하느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집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그를 지키신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다윗, 심지어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그렇다면 이 기이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간증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 한 장로님이 자신이 이제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며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반으로 나눠보면 절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고 절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산 날들이 이제 딱 절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번 생일을 분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온 날이 이제부터 더 많아지는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내가 무엇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 제가 알기로 그 장로님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왔다 해도 그게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던 날들이 더 많아지는데 내가 더 이 나이에 무엇을 더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들으며 이게 바로 믿음의 스승, 진정한 어른이 남기는 신앙의 자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누구신가 이렇게 생일 계산해 보지 마시고요. 사실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 아니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오랜 세월을 지켜오신 이유, 직분을 맡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조차 몸이 힘들어 감당하기 벅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이유, 그건 단 하나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전 교회에 노익난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셨지만 예배가 있는 날이면 늘 30분 먼저 교회에 오셔서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분의 뒷모습이 항상 마음에 떠오릅니다. 권사님은 늘 단정히 차려입고 염색도 자주 하시는지 늘 그 검은 흑발을 유지하면서 항상 앞자리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께서 편찮으셔서 이제 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그 권사님을 뵙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의 검은 머리카락이 새하얘진 것입니다. 근데 안 본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검은 머리가 하얘질 수는 없는 거죠. 가발이었던 것입니다. 그 흑발의 비결은 가발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아픈 중에도 제가 놀란 저를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많고 맨 팥뿌리들밖에 없는데 저라도 이렇게 가발 쓰고 앞자리에 있으면 뒤에서 새로운 가족이 오면 그래도 검은 머리로 봐주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이 빈자리보다 내가 자리 하나 채워서 앉아주는 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힘내라고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흰머리든 검은 머리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세에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 고민하는 마음, 그 몸으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결단하는 그 작은 실천을 이어가신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바로 그 삶이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삶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교훈하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다니며 배웁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신 그 인생의 자취 속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말로 배울 수 없는 신앙의 깊이와 감동을 체험하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교훈받은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사명은 목회자나 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배운 모든 이들, 은혜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은혜, 그 기이한 일들을 자녀에게, 후배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배우는 교육의 원리,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워야 한다는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았고 그 받은 것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인의 이 기도는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원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즉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삶이 길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목적이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이 길어지는,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 사역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직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 내가 묻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가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인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이 길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온 그 인생을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는 이 기원이 바로 참된 믿음의 스승의 열망입니다. 바로 시편 71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백발이 되어 말이 더뎌지고 손이 느려져도 여전히 전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아직 너를 통해, 아직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시인의 기도를 따라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뜻을 배우고 그 사명을 품으며 후대와 장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스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매달 이제 구역 모임지를 만들며 그 달 동안의 리딩 지저스 통독 본문 안에서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을 고릅니다. 가급적이면 구역 모임 하는 시기와 가까운 시기의 본문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그 모임지를 만들기 위해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고 또 적용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만든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경험을 나눠 봅시다 라는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 질문에 이제 스스로 답을 해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새롭게 깨달은 신뢰의 은혜보다 5년 전, 10년 전 과거 나의 신앙의 한 부분에서 그거를 꺼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익숙한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과거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뜨거웠던 때 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 꽃밭을 뒹구는 것 같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혀 공감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꽃밭에 누워 뒹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지만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꼭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다른 것들은 기억에서 차츰 잊혀지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청년 때, 내가 열정이 있을 때, 내가 몸이 건강했을 때 그때 뜨거웠던 것으로 내 신앙이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도 배우고 있고 지금도 전하고 싶다는 것,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쓰임받고 싶다는 소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거와 현재의 스승에게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는 누군가의 믿음의 스승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능력을 장래의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우리 모두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스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